아모스서 이제 7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서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모스서 내용을 굳이 구분하고자 한다면 1, 2장은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선언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장부터 6장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7장부터 9장은요 그 심판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심판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 쭉 지금 보고 있지만요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계속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도 왜 심판받는지 이유도 나오고요. 심판을 경고하는 그 경고 선언에도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될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쭉 읽어 나가면 굉장히 반복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를 강해하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영웅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며 격려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잠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청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중에는요, 이 아모스서에서는 그나마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아모스서 전체는 다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의 부분만을 그대로 아모스가 전달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중에 나오는 요 부분만큼은요, 7장 10절부터 17절, 요 부분만큼은 그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과의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아모스 선지자와 이 아마샤 제사장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이 심판을 북이스라엘 사회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방귀끼나 낀다는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막 쏟아진 겁니다. 그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불만이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왕실 제사장 아마샤를 통해서 아모스에게 막 분출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인데요. 자, 아모스는 총 5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는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갈등 이야기는 이 3번째 환상에 바로 이어져요. 그 내용상. 그리고 이 3번째 환상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나마 이 첫 번째에 있는 3가지 환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 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풀을 베었다라는 것은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은 그 당시로서는 왕이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왕궁을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이런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세금과 같은 그런 성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수확되는 모든 곡식들은 백성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언제 출몰합니까? 첫 번째 수확과 두 번째 수확 사이에 출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괜찮지만 백성들에게 돌아갈 몫이 다 초토화되는 것이죠. 국가적인 재난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 다음 해 농사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모조리 싹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니까 파종할 씨앗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상황,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재난을 좀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재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중재합니다. 사하소서는 용서해달란 말입니다.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썰릴까?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들 다 모조리 쓰러지고 사라지고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중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이 긍휼의 마음의 그 간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메뚜기 재앙을 거두세요.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환상은 불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간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큰 바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 보면 깊음이라고 번역된 그런 용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깊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도 완전히 싹 다 말려버릴 만한 강력한 가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의 가뭄이 오면 그 여파가 몇 해 동안 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런 가뭄이 북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5절 보시면요,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시면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의 월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사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근데 두 번째에서는 그쳐주세요 라고 아모스의 말이 바뀐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불재앙을 멈추세요. 그러니까 불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마음에는 연약한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비록 아모스 보기에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모스가 가졌던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할 내용인데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중재하려고 했을 때 그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곧 세 번째 환상을 볼 텐데, 그래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아모스가 더 이상 중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림줄은요, 납추를 줄에다가 매달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납추가 바닥으로 쭉 내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줄은 수직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갖다 들고 있든지 이 줄은 수직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집 짓는 현장에서 자주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한국에서 집 짓을 때 저런 걸 쓰셨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쓸 거예요. 워낙에 기계들이 좋아져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썼던 겁니다. 이 다림줄을 하나님이 담벼락 옆에서 들고 있는 그 환상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은 바로 이 담을 세우고 벽을 세울 때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세워나가면, 쌓아나가면 그게 흔들려지지 않고 옆으로 삐뚤어지지 않는 거죠. 바로 이 기준이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잘 아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아모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했는데, 그들은 이 기준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다림줄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을 통한 구약 성경일 거예요. 이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들은 이 기준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준을대로 하려고 다시 돌아올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중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왜곡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곧 다가올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들과 성소들이 파괴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그 왕조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서 전하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실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들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발 내용을 보면요,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왕과 우리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요것을 아마샤 제사장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지금 아모스를 고발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근데 재미있게도요, 아마샤가 아모스의 말을 전할 때에 여로보암 2세 왕에게요,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은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죠?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왕에게 전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에게 직접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 너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일단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첫 번째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면요, 이 아마샤가 이 영적인 직책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일그러진 시선이에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부였잖아요. 농부. 뽕나무 키우고, 그리고
목자였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농부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아마샤가 하는 말은요, 유다에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 말입니다. 요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요, 거기에서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이 말은 그것으로 유다에 가서 예언하면서 그 예언한 그것으로 네 입에 풀칠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마샤의 이 말은요, 제사장 직분이든 선지자 직분이든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이 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일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아마샤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밥벌이와 돈벌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다. 교회 혹은 목회자의 어떤 재정적인 일탈이 소식이 들려져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그들의 행동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 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굳이 신학교 안 갑니다. 저도 신학 공부 재밌어가지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요, 이 정도 공부할 거면 차라리 메디컬 스쿨 가서 의사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냐면요, 그러게 의사들도 사람 몸 고치기 위해서 레지던스 포함해서 7년, 8년 공부하는데, 와, 신학 공부하는 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케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목회자가 목회 중에 사람들의 숫자가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목회 그만둬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어쨌든 목회자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고용된 고용인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요, 지위가, 목회자의 지위가 W2 폼을 받는 고용인의 지위에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하지만 목회자가 고용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든 성도이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중심, 교회를 바라보는 내 눈이 돈이 중심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아마샤가 가지고 있던 어처구니 없던 점은요, 성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성소는 무엇을 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런데 아마샤에게는 성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또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한글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집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왕의 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상 여기서 집은 어쩌면 템플, 성소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ESV 성경은요, 이 Temple of the Kingdo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마샤에게는 성소든 성전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나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저를 반드시 쫓아내셔야 됩니다.
아모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아모스가 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아마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훈련되어 양성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선지자가 아예 처음부터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류의 선지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난 농부였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선지자 아니야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왜 제사장이라는 이 아마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내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요, 어쩌면 고인물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고인물 아시죠? 물이 고여있으면 잘 썩잖아요. 다른 새로운 물이 확 쓸지 않는 이상은 썩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요, 아예 처음부터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껍데기만 가져온 시스템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의 그 모양새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그 형식이 담아야 하던 하나님의 언약이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무시했던 겁니다. 그 모양새만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막 흐른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는 현재까지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동안에 선임 제사장이 해왔던 걸 그대로 답습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종교 시스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행하는 이 종교 모양새가 최고의 종교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편안하게 익숙해진 것, 이것이 그들에겐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도 그들은 진짜 선지자 아모스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더 적대하며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고인물,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현대 많은 교회 안에도 이 고인물이 심심찮게 발견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이 가장 좋아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독이 되는 줄 압니까? 북이스라엘의 아마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성소와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존재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제사장, 그가 바로 아마샤였던 거예요.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마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마샤와 아모스 간의 갈등에서 오늘날 우리 성경 읽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 고인물은요, 고칠 수 있어요. 이 고인물 신앙 고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물이 계속 지속되면요, 그 마음까지 닫혀지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샤가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타났던 진짜 선지자 아모스를 아마샤는 쫓아냈잖아요. 아마샤는요, 자기가 흉내내고 있던 그 성소와 성전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닫아버릴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물이 휩쓸고 나면 그걸 고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처음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아모스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살짝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가 첫 번째 환상에서 중지할 때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중지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용서해달라는 월딩 하지 않아요. 그쳐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예 중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이 세 번의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 안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졌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샜던 거예요. 아모스가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쳐주세요. 그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전 두 번 동안엔 적극적으로 중지했었던 그 아모스가 중지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봅니다. 이 세 번에 걸친 환상의 과정을 통해서 아모스에게는요, 자기만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해가는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모스 역시 자기 안에 고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고인물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조율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 나는 고인물 이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고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다름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 손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한다 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을 거부하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멋진 말로 자신의 신앙을 밝힌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겪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립이에요. 고립. 다른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교류를 하면서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좀 고쳐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오늘날 목회자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가 성경을 공부하며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때로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설교하지 않고요, 내 생각을 성경 본문을 발판 삼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줄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목회자도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설교자로서 고인물 안 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여러 선배, 동료 목사님들
한 20명, 3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요. 저는 어차피 들어야 될 입장이니까. 듣고 그들의 경험과 조언을 제 목회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성경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고인물을 고수하던 제사장 아마샤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경고를 듣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아마샤의 길도 있고요, 아모스의 길도 있습니다. 아마샤의 길은 자기 고인물을 끝까지 고집하고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을 거부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아모스의 길은 하나님의 그 다림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너무나도 깊숙하게 아마샤의 길을 걸어서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마샤의 길을 조율할 수 있는 다림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림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다림줄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인물은 쓸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모스의 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